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0장 45절로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들을 때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모든 백성이 들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본문 첫 절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라고 하며 겨냥해서 했던 말씀의 대상은 제자들인데 다른 백성들이 다 듣는데 말씀하셨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주지만 뭐 지나가는 사람들도 들어도 좋다라는 말씀으로 보셔도 됩니다. 들어 손해볼 거 없어 라고 하는 뜻이 있는 것 같고 그게 맞는 것도 같아요. 본문을 해석해 보면. 그러면서 하신 내용은 긴 옷을 입고 다니기를 원한다는 말은 거의 좀 안 맞습니다만, 그리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거 좋아하고 공회 회당 같은 데서는 높은 자리, 잔치집에 가면 상석에 앉는 것을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자리에 서기관들도 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재미있게. 그 말을 들었을 때 서기관들은 뭐라고 반응을 했을까? 우리가 언제 이렇게 했을지, 아니면 왜 하필 우리예요? 그럴지. 제 차이를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앞에는 인정을 안 하는 거고 뒤에는 인정을 한 겁니다. 제가 우리나라에 맨 처음에 왔을 때 그런 비슷한 일을 겪었어요. 100% 아유 미안합니다. 대답이 나와야 되는데 너나 잘해. 뭐 이런 인간들이 있어. 그래. 나만 그래? 너나 잘해. 이야, 이거 사람 아니다. 근데 요즘 생각해 보면 인정을 한 거예요. 그래, 내가 잘못했는데 잘못은 다 하잖아. 새삼스럽게 그때 그 말을 한 사람 만나면 내가 아주 칭찬해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인정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긴 옷 입고 다니는 거예요. 티가 나게. 뭔가 있는 사람 같이 보이기를 원하고, 또 어디 가면은 이렇게 사람들이 해주고 높은 자리 가는, 이거는 아주 쉽게 얘기를 하면 대접받고 싶은 거죠. 좀 딱딱하게 표현하면 명예욕, 권력욕이라고 보면 되죠. 말씀을 열심히 들으신 우리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왜 그럴까? 참 이상도 하다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 한번 고개를 끄덕여 보세요. 왜 사람들은 그럴까? 왜 그런 처신을 하려고 할까?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까? 제가 생각을 해보면서 여성 성도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여성 성도들 중에서만 머리로 얘기를 해보세요. 나는 명예욕, 이 권력욕 이런 거 없어 하시는 분 한번 옆으로 고개를 돌려보세요. 아이고 괜찮아요. 저만 보니까 해봐요. 아 그러면 여자들도 그런 거 있어요 하시는 분 앞으로 끄떡끄떡 해보세요. 아 그렇구나. 저는 그렇지 않은 줄 알았어요. 거꾸로 여자들은 없을 거야 하다 보니까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남편, 자식을 통해서라도 권력욕, 명예욕이 있겠구나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거 다 하는 거죠. 근데 왜 하필 서기관? 오늘 이 본문 말씀 저는 열심히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좀 다를까 해서 확인해 봅니다. 예수님이 지금 뭐 말을 했는지가 애매모호해요. 이 말이 사실은. 제가 두 가지로 얘기 드릴게요. 너희들은 그런 행동하지 마. 라는 말씀으로 받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 그런데 강조점이 어디가 있냐면 서기관들을 상가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를 원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들의 그런 행동 너희들은 담지 마. 명확하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걔들이 무슨 행동을 하고 살든지 걔들하고 놀지 마. 두 개가 붙었어요 지금. 그래 신기해요. 그런 반응을 보이시는 분이 계신데 한번 자세히 여러분들이 강대상에 서서 말씀을 전해야 될 만큼 자리가 돼서 확실하게 알아야 되겠다고 읽었다고 하면 여기를 딱 잡으면 예수님이 뭘 얘기했는가를 말한다면 어디 간 것 같아요. 두 가지가 다른 겁니다 지금. 그런 행동 하지 마라고 보는 것 같은데 웬걸 서기관들을 삼가. 삼가란 말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멀리해. 가까이 하지 마. 제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서기관들이 그런 행동 하나 봐요. 그러면 아유 저 사람들은 왜 그래. 이런 마음이 들든 안 들든 아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라는 마음이 들어서 안 하려고 그러면 서기관들하고 안 놀면 우리 이렇게 안 하게 돼요.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말라. 명예욕 그 권력욕 있는 사람하고 안 놀면 돼요? 예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잡히질 않아요. 사실은. 뭔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엄밀하게 얘기를 하면은 이 윤리적인 태도 여기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없습니다. 편안하게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저는 아주 마음이 무거워요. 저를 아주 집중해서 제 얼굴 표정을 앉아있을 때든지 봤었으면 오늘 제 마음이 하늘에 갔다가 땅에 떨어졌다 이랬을 거예요. 진심으로. 아주 막 즐거운 마음도 들다가도 아주 음부로 떨어지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여기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을 삼가래요. 그래 그게 너무 특이해서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을 서기관들을 삼가라 이랬어요. 왜 삼가하는가를 이제 찾아보니까 그 뒤에 말씀이 있어요. 그들은 과부들의 가산을 삼키고 위선으로 기도를 길게 하는 자들이래요. 무슨 얘기인지는 몰라도 대략은 할 수 있어요. 시간 관계상 긴 얘기는 할 마음은 없지만 왜 과부가 나왔는지는 아주 궁금해요. 일단 성경에서는 과부는 약한 자의 대명사입니다. 떠돌이,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 부모 없는 고아 이 세 부류를 가장 연약한 자들로 봅니다. 그런데 그중에 과부는 돈은 있나 봐요. 그래서 홀클라고 하면은 과부가 만만한 먹잇감이 되나 봐요. 그 과부가 참 남편이 있는 게 좋아요. 싸나와도. 죄송해요. 그렇지 않은 분도 있지만 그래도
참 제가 여기 와서 느낀 거예요. 남자가 혼자 가는 모습 보며 생각을 많이 해요. 여성이 혼자 가는 거를 하면 또 생각을 해봐요. 참 다릅니다. 이런 말 해도 괜찮을지 모르지만 여성이 혼자 가면요 꼭 울타리가 없는 느낌이에요. 제가 어디서 그냥 주워 들은 게 아니고 느낌이 그랬어요. 남성이 혼자 있으면 초라해요. 걷어줘야 될 그게 없는 그런 모습. 그 참 남녀의 따로 있는 모습이 다르더라고요. 이 과부의 가산 삼키는 건 뭐 쉽게 생각하셔도 돼요. 그냥 아주 복잡하게 안 해도 말 안 해도 되는 말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길게 한대요. 기도를 길게 하니 그들은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이 부분이 저는 아주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처신을 안 해야 될 처신을 하게 되면 받는 심판이 있대요. 그러니까 지금 윤리적으로 봐서 무슨 욕심으로 그러니까 좀 알아주기를 바라는 그 마음 그런 자세들로 살게 되면은 거기에 따르는 심판이 있을 수 있대요. 심판은 하나님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심은 대로 걷게 하시지만 그것을 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근데 서기관들은 더 엄중한 걸 받는데요. 똑같은 것을 했어도. 이게 오늘 말씀에 가장 중요해요. 왜? 그들은 서기관들이니까. 똑같이 바깥으로 보이는 모습이 좀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행동을 해도 서기관이 했을 때 서기관은 엄중한 처벌을 받는데요. 심판을. 알아들으시겠죠? 뭐 때문인지. 서기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나 이런 뜻보다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신앙인이라는 것을 자타가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유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랑 같아요. 그 신앙인들이 이런 행동을 하게 되면은 더 엄중한 처벌을 받는데요. 심판을 받는데요. 이해하시겠어요? 무슨 소리인지? 그러니까 너희들은 더 잘해 이런 뜻으로 보실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은 여기서 좀 꼬이니까 좀 정신 차리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도덕 선생으로 이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너희 세상 그렇게 살지 말어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믿는 자야? 믿는 자가 왜 그렇게 해? 믿는 자는 이런 행동을 해야지 하는 도덕 선생이 아니고 믿는 자라면 그런 행동이 나오게 된다면 믿는 자가 아니지 않아? 라는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제 강조점 아시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신 걸 제가 더 설명하면 도덕적으로 더욱 열심히 서기관들이 살면 좋은 신앙인 되는 거 아닙니다. 받아들이시겠어요? 동의하셔야 돼요. 앞에 그들의 행동, 지금 눈에 보이는 행동을 한마디로 제가 윤리와 도덕, 사회적 처신 이걸로 그냥 윤리라고 하세요. 윤리적인 삶을 열심히 살면 신앙인 되는 거 아닙니다. 이거 한국교회 정리해야 돼요. 정리해야 돼요. 이거.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윤리적으로 괜찮은 사람들은 우리 편같이 생각해요. 윤리적인 사람은 뭐 한 걸음만 가면은 신앙인이나 뭐 차이 없잖아. 이거 지금 같아요. 사실은 신앙인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같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는데 서기관은 더 받아. 이렇게 얘기를 할 만큼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서기관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나 같다는 거예요. 날 좀 알아다고라고 하는 모습 같은 거는 모든 사람이 같아요. 근데 서기관 너희는 달라야 되잖아. 왜 그래야 되냐면 너희 믿는 자야? 왜 믿는 자가 아니야? 이 소리예요. 믿는 자인데 믿는 자라면 이 행동이 안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믿는 자를 얘기를 하는 자리지 믿는 자다운 행동을 열심히 해야지 너희가 너희다운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 단절하셔야 돼요. 이 부분에서. 윤리는 신앙인과 겉에 드러나는 모습이 같기 때문에 같은 길을 가는 것 같아도 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윤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람 앞에 세우고
복음은, 신앙은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겁니다. 사람 앞에 세우는 것을 잘하는 원래 사람들이 있어요. 원래 그렇게 생긴 사람들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윤리 지수가 높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배운 거 없어도 어렸을 때부터 그냥 애가 어딜 가면 희생하는 자리가 편해요. 소담 알아듣겠어요? 소담 생각하면서 말씀 준비했어요. 오늘은 소담을 겨냥하자 그랬어요. 근데 이 본문이 걸렸어요. 남보다 더 낮은 자리 가려고 하고 더 베풀려고 하고.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제 제자 가운데는 바퍼 최일도 목사, 거기에서 아주 스텝으로 했던 신학, 저희한테 공부했던 신학 했던, 지금은 목사 됐습니다만, 그 사람이 최일도 목사님이 열심히 했어요. 그는 저랑은 아주 긴밀하게 얘기를 많이 해서 제가 어느 날 네가 최일도보다 나아 그랬어요. 아니 무슨 말씀? 자네가 나보다 나아. 생긴 게 그래요. 욕심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시집 안 가고 장가 안 가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건 비범한 사람들이 있어요. 비범한 사람 몇 안 돼요. 대부분 다 평범해요. 평범한 사람들이 비범을 흉내내면 주의가 피곤해. 태어나기를 윤리 지수가 높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을 좀 희생해, 남에게 좀 더 재산이 아니고 뭔가 좀 베푸는 삶을 살아야지. 얘기 안 들어도 그냥 삶이 그렇게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아예 욕심이 없어요. 지금도 욕심이 없어요. 그럴 때 미국 가서 공부 다 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도 와가지고 희한한 데가 있어요. 어떻게 조종사들을 또 가르치는 자리에 가 있어요. 비행기 조종사 가르치는 자리에 가 있어요. 어느 날 저도 모르겠어요 하고 연락이 왔어요. 신앙과 윤리라고 하는 이 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하지 않으면은 오늘 우리나라 교회의 모습이 되게 됩니다. 지금 교회가 왜 그래 소리 많이 듣는데, 교회가라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교회가 하나가 아닙니다. 여기에 딱 부딪히는 큰 힘을 발휘하는 힘이 윤리적인 거예요. 윤리적인 것과 신앙적인 것이 충돌되고 있는데 비슷하니까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할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만 하나의, 이거 우리가 겪은 마음 아픈 일이지만 들으면 마음 아픈 사람들이 있지만 할 수 없어요. 이전에 코로나 때 우리 한국교회는 결단을 했습니다. 예배를 중지했죠. 예배 드리는 걸. 그때 결단을 할 때 고려했던 게 두 가지였어요. 예배를 이렇게 교회가 모이기를 폐하게 되면 지금 신앙에 열심히 특심인 분들이 어떤 마음 가질까? 근데 또 우리가 이런 때 모이면은 아니 사회가 지금 이 전염으로 해서 확산되는 걸 막으려고 하는데 이거 반사회적인 집단으로 교회가 비치지 않을까? 이런 걸 고려했어요. 거기 하나님은 안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여기서 딱 갈라져요. 이런 일이 갈라질 때에도 확실하게 가르지 못할 만큼 교회에 큰 힘을, 사람을 보고 사회를 보는 힘들이 생겼어요. 이건 다루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저 비싼 300데나리온 되는 그 향유를 깨서 가난한 자들에게 줬으면 좋았을 텐데 하고 막 야단을 쳤어요. 자기 것도 아닌데 막 야단 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도,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어. 나는 그렇지 않아. 가난한 자하고 딱 분리했어요. 이거 지금 한국교회에서 안 통합니다. 약한 자, 가난한 자, 희생하자라고 얘기하면 벙어리 냉 가슴으로 말 못, 신앙은 그런 게 아닐 텐데, 목사님들도 거기에서 브레이크를 못 걸어요. 지금 이런 식이 됐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딱 이것 정해줬어요. 신앙은 윤리가 달라요. 윤리를 모아 신앙되는 거 아닌데 신앙적으로 가게 되면 윤리적인 삶이 나온대요. 우리가
윤리적으로 잘 살아보려고 이렇게 하다가도 어느 날 삑사리 하고, 이거 괴로운 일이에요. 지금 괴로운 말씀을 제가 이렇게 막 신나서 하는 것 같이 하는데 괴로운 거예요. 여기 자유로울 사람은 없습니다. 막 그냥 어느 날은 그냥 스스로가 대견해. 믿는 자답고 내가 주의 영광을 가리지 않은 것. 어느 날 아무것도 아닌 일에 삑사리 나고 하는 그런 모습들. 없는 분 옆으로. 나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다. 나는 그냥 혼솔바로 그냥 직진 똑같은 균일한 농도로 나는 주님을 섬겨 하시는 분은 옆으로 고개 한번 돌려보세요. 그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 같이 보이는 분들 옆으로 돌려보세요. 대부분 그래요. 그럴 때 우리 주님의 오늘 말씀은요. 너희들 서기관 하나님 믿는다라고 자타가 인정한 사람들도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걸 첫째 가르쳐주고, 그러니 똑바로 해라고 하는 똑바로가 뭐냐면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 하나님 앞에 가라고 하는 소리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산다라고 하면서 너희들의 의가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기 위해서 더 윤리적으로 노력해야 되잖아 라고 하는, 주님이 윤리적 노력을 강조하는 말씀이 아니고, 그렇게 아무리 해도 믿는 자가 믿는 자다운 것은 하나님 앞에 가는 길밖에 없어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으로 가르치고 계시다라고 저는 해석을 했어요. 이해하시겠어요? 이전에 제가 할 말이 많이 있습니다.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테레사 수녀라고 아시죠? 테레사 수녀가 그 희생한 모습은 대단하죠. 수녀들이 불쌍해요, 원래가. 근데 그 중에서도 그냥 더 낮은 자리 자원해 가지고 가서 했어요. 그 제일 못 사는 인도에 가가지고 마지막 죽는 자리까지를 동행하는, 그분은 그냥 사람은 죽는 자리까지 사랑이 필요한 존재예요 라고 해서 자기를 희생하며 그렇게 했습니다. 그분이 돌아갔었을 때 세상이 다 애도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한두 번 그랬어요. 한두 번. 저희 집 식구인데. 나는 근데 테레사 수녀가 신앙인인지는 몰라. 신앙은 안 보이는 거야. 우리가 보는 건 윤리일 뿐이야 라는 얘기를 저희 집 식구한테 했어요. 여러분들 제 얘기 들으니까 어때요? 반응을 한번 보여보세요. 복잡하게 만들기는, 그런 마음 드시면 고개를 한번 끄덕여보세요. 대본에 그렇게 나오죠. 저도 이해해요. 저도 힘들어요. 우리 신앙은 남의 신앙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가 보는 건 윤리일 뿐이에요. 신앙에서 발한 건지 아니면 인간적인 타고난 아니면 노력으로인지 알 수 없습니다. 아니면 그러한 윤리적인 것 뒤에 더욱 심한 계산이 있는지 알 수 없어요. 신앙 연결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그분 죽고 얼마 있다가 일기가 발견됐어요. 일기가. 그때 그분의 내용은 자기는 자기가 신앙인인가를 끝없이 묻고 있다고. 나는 내가 신앙인지를 항상 묻고 있대요. 저는 너무 제가 생각하는 것이 맞았다보다 이렇게 가려고 하는, 진실하면 저렇게 되는구나 하는 것 때문에 참 기뻤어요. 우리 끝없이 오늘 우리들은 과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라고 하는 소리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가. 항상 그걸 물으시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신대요. 내게 나와 들어. 너희는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그랬어요. 아무리 잘해도 삑살이 나는 인생길에서 똑바로 가는 길이 그분 앞에 있어요. 똑바로 가는 길이 그분 앞에 있는 거 나는 알아 하시는 분 한번 고개를 끄덕여 보세요. 모르는 분 가만 계세요. 나는 알지. 그분 앞에 가면 그렇게 꼬인 것 같은 일이 딱 똑바른 길 하나가 있는 것을 나는 알아 하시는 분. 네, 이번에도 어느 목사님 부부, 제가 가르쳤던 목사님 부부인데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이번 주 중에. 사람이 절대적인 판단해야 되는 자리 앞에 설 때 그렇게 갈 길이 많아 보여도 길 많지 않습니다. 길은 하나예요 라고 이번 주에 얘기한 기억이 있습니다.
직선으로 가는 길이 그분 앞에 있어요. 그분 앞에 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대한민국 교회가 다시 한번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윤리적인 사람들은요, 하나님 믿기 대단히 어렵습니다. 인정해요. 부족한 사람들이래야 자기를 돌아보고 결단도 하고 또다시 풀어졌다 또다시 결단하고, 원래가 그렇게 하신 분들이 참 좋은데 가서 전도하고 하나님 믿으라는 거 한번 시도해 보시고 맥히나 안 맥히나 한번 보시기 바라요. 아무 문제 없어요. 착한 분들. 교회 봉사단들이 가가지고 오늘 저녁에 영화 하니까 영화 보러 오세요. 그런 거 옛날에 많이 했어요. 교회 청년들이. 그러면 시골 노인네들이 가지요. 100% 옵니다. 그때 가평 쪽 제가 매년 갔었는데. 근데 그분들이 또 우리들 가고 나서 불교인들이 와가지고 또 비슷한 행사를 하면요, 또 가자 하고 갔어요. 그분들은 어디 못 갈 일이 뭐 있고 결단이 필요 없어요. 절대적인 분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셔. 그분 앞에 똑바로 서야 되는데 그분은 아무 소리도 안 돼. 똑바로. 그럼 당연히 똑바로 살아야지. 결단해서 믿음으로 옮기는 것은 오히려 윤리적인 사람들이 더 힘들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믿음은 쌓아서 가는 곳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줘서 가는 것인 걸 기억하시면서 신앙인의 길을 가는 성도들답게 신앙적으로 사시지 윤리적으로 살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믿는 자가 더 많은 심판을 받는, 엄중한 심판을 받는 이유는 믿는 자잖아, 믿는 자답게 살아야 되잖아 라고 하는 소리지, 그들에게 본이 돼야 되려니까 열심히 윤리적인 삶을 살아라, 그 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집에 가서 확인 한번 하시고 이게 맞고 받음직하면 딱 받으시고, 무슨 일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달려가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끝까지 신앙으로 시작한 길 신앙으로 달려가다가 주님 앞에 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그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개교들 중에 또 하나 윤리도 있고 사회적 처신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에 가는 그런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참 우리 새마을전원교회 안에 둘러앉은 성도들을 보면 참 신기하고 놀라운 마음이 저절로 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세상보다 더 분명하게 계신 분임을 인정하는 이 믿음의 길을 어찌 들어섰을까 하는 생각이 오늘은 특별히 강하게 다가옵니다. 하나님, 믿음의 길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기경시켜 주셔서, 정말 그렇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됐을까, 다시 한번 되새기며 하나님 앞에 힘껏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똑바로 보며 있는 지성 모든 통계를 다 동원해서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바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나와 들으면 네 영혼이 살리라 하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살아서 역사하며, 우리같이 연약한 것들이 난다긴다 하는 분들이 쓰러지고 넘어지는 이 인생길에 끝까지 믿음의 길 선명하게 잘 달려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다시 한번 하늘 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교회 하나님 정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